안녕하세요. 어느덧 예담은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13강이고요. 주제는 거룩, 평안, 기쁨입니다. 거룩, 평안, 기쁨을 차례대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서 오늘 강의한 1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전적 의미 대 성경적 의미. 제가 이런 말을 왜 써놔 봤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말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다만, 말로 주셨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 혹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성경의 말에 더 깊은 뜻, 더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면 거룩, 평안, 기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하여 평안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에 대하여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입니다. 이번 강의 안의 거룩이고요. 국어 사전에서 거룩을 찾아보면 일반적인 뜻이겠죠. 사전적 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위대함. 우리도 흔히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쉽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결하고 위대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뜻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그 거룩에 대한 더 정확한 뜻,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에 구별됨, 분리함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사실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흔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쓰게 되는 것이냐?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사실 거룩하시다면 어떻게 다른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구별된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은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과 제사는 그 자체가 거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소로 얘기할 때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요.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하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 너희는 고결하라, 깨끗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고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영적이고 깊은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거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돼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실은 거룩한 삶, 남들을 용서하는 삶, 또 베푸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평안입니다. 평안 역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 무사히 잘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보통 아무 일이 없고 또 만사가 형통하고 걱정할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뜻, 사전적인 뜻만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그렇게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평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심지어 우리가 살다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의 뜻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잘 아실 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을 뜻하기도 하고요. 평강, 화평, 평화, 구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같은 뜻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화평, 평안이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샬롬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안이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이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엄청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면 사실 평안할 수 없을 거예요. 무지무지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거기에 평안의 비밀이 있다.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환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평안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때 그 집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네, 성도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이 곧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늘 암송도 하면서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또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고난 또는 염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할 만한 일 혹은 문제, 고난 가운데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또 이 강의를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로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 뭐 재정적으로 근심이 있고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기도가 이제 곧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에 가까워진다는 표시가 뭐냐에 대해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사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라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 이 평안은 기도와 관련이 있구나. 내가 참 고민이 많고 심지어 세상 말로 내가 근심이 너무 많아 마음에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에도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상황이 아직은 변하지 않았어도 놀라운 평화를 주신다. 그것이 곧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평강이, 또 잠시 근심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흡족한 것, 그리고 즐겁고 흥겨운 감정,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쁨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만약 기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사전의 뜻대로 어떠한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마음이라면, 그저 즐겁고 흥겨운 거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쁨에 대하여 다른 뜻, 영적이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은 이스라엘 당시 농경사회였던 또 목축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엄청난 환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고 또 심지어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나의 모든 인생 상황이 바닥으로 가고 또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이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두 가지 기쁨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떻게 그런 상황, 힘든 상황, 근심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 칭찬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곧 기쁨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천국을 정의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역시 그 앞에 평강은 또 앞서 배운 평안이랑 같은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말씀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어떠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느낌이나 즐거움과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 기쁨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됩니다. 앞서 평안이라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듯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소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고, 물론 우리는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어떠한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한다라고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것이 곧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환난이 그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지 행복하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심지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요.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 참 자랑스럽다. 너가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텐데 너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큰 상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뿌린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오게 하신다. 또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어에는 영적이고 깊은 뜻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요. 아무래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어느 때부터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더 또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되고 재밌고 또 너무나 은혜로웠느냐 하면 오늘 강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더 궁금해 했을 때 더 성경 말씀이 이해도 되고 은혜가 되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실제적인 팁, 비결을 알려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예처럼 예를 들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읽다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응? 쉽지 않은데? 뭐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 말씀처럼 아니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나는 기뻐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읽으시되 그 단어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봤을 때 이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도 단단해지고 더 말씀을 따르는 삶도 되고 또 늘 말씀의 은혜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따르는 삶 강의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늘 영육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